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가장 긴 장입니다. 119편, 그러면서도 독특한 장입니다.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요. 자음 순서대로 시작하면서 8절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시편이 바로 이 119편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귀한 이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의 소중함과 귀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13번째의 자음을 가지고 8구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의 그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늘 시도 때도 없이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많이 읽지는 못해도 많이 암송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때마다 늘 읊조리며 시편 1편으로 표현한다면 주야로 묵상하며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줄줄줄줄 많이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지. 하나님 지금 이 염려의 문제, 이 걱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설교를 많이 들었고 성경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처럼 읊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계셨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성경책만 읽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8절에 보게 되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즉 계명은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원수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우리가 이를 갈며 멱살잡이하며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런 원수, 그런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나의 삶을 가로막는 그 무엇,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 그 어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또는 원수와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말씀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99절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생, 스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승들은 여러 지식들을 알려줍니다. 다양한 지식, 전문적 지식. 그러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 지식이 우리를 성공적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스승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늘 읊조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인생의 답을 말씀, 바로 지혜의 말씀, 또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인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스승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100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입니까? 연세 드신 노인들은 인생의 연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다양한 노하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접하며 깨달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비록 나이가 적고 경험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지혜를 주기 때문에 노인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고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노인보다 낫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말씀을 떠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엔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없어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갈등이 많고 유혹이 많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흔들린 것입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 벤허는 미군 육군 예비역 장군인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본래 이 월리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아니 신은 없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의 허구성을 밝히고 반박을 해서 이 기독교인들 잘못된 신앙을 오히려 내가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오류, 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파악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잘못되고 거짓된 부분을 발견하려고 집중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체크를 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심령의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벤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고 묵상하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감동을 주시며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고 책망도 받으며 의로운 자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2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셨다고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바르게 경건하게 세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셨으므로라고 하는 원어는 호레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격적인 관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어렸을 때 아빠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그 마음,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거짓된 죄를 멀리하고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며 사단 마귀의 그런 역사와 이 세상의 다양한 일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성경에서 올해에는 일독합니다. 올해에는 다독을 합니다. 올해에는 암송대회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오염되고 타락의 길로 갑니다.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다 보면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을 합니다.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단 것 하면 보통 무엇을 말합니까? 꿀을 말하죠. 여러분 꿀 드셔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같이 쓴 게 아니고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어떤 자의 모습이냐 하면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면은 너무나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화되어져요. 어느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섬세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 주변에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야, 저 사람 한국 사람 다 됐네. 언제 그렇죠? 된장찌개를 막 먹고 청국장을 먹고 김치찌개를 막 먹고
이렇게 음식을,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 사람, 야, 이 한국 사람 다 됐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식에 관한 이 부분을 쉽게 접할 때 사람들은 아,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분 그리스도인 다 됐네. 저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음식의 맛을 알 때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건 교인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야, 이 맛이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맛이 있구나.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야, 이제 그리스도인답다. 예수 믿는 자답다. 라는 것이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은 개인적으로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막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일독도 안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가 굉장히 믿음은 좋은 줄 알았는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쉬 흔들려 버리고 시험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100독을 읽든 200독을 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많이는 알지 못해도 평생토록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 사건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홍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걸 지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 나의 구주를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뜻을 깨닫고 주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맛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깨닫게 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성경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여러분의 입에 꿀보다 더한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읊조리듯 늘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주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느 날 물이 없어 고생할 때입니다.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원망의 마음이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고 모세가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계시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부담이 되는 거 하라고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가려서 저는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 뭔가 말씀하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 마음에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을 대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좋은 것만 밑줄 치고 내가 좋은 것만 뽑아먹고 야단하고 죄를 지적하고 혼내고 전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것은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죄악된 험난한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비결을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이런 것들이다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비용, 방어용 무기를 말하고 있지만 공격하는 무기는 하나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흔들리는 그런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마귀를 무찌르셨는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무엇을 무기로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해서. 우리가 이번 주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무기가 되려면 성령의 검을 잘 날카롭게 평소에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말씀의 칼을 날마다 갈아야 됩니다. 무기를 잘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강조해 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고 잘되길 원합니까?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돈만 많이 물려준다고 자녀가 형통하겠습니까? 물론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세분화된 지식이 지금 증거되고 있고, 그것 학교의 공부가 부족하다 해서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학문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별의별 것들을 다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모른다면 이 죄악된 사단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무기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놀라운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란 단어는 웨오르라고 하는 원어인데, 길 전체를 비추는 큰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쫙 비추는데, 요만큼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내 앞길을 쫙 비춰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시골에 갔을 때 가로등이 없으면은 이 라이트를 켰지만 그래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향등을 켜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깜깜한 시골에 가면은. 그런데 이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럼 이 자동차가 갈 수 있을까요? 가로등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의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앞길을 비춰주신다. 갈 길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속에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후에 성경 고시도 있고 암송대회도 있는데, 우리가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며 훈련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토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지혜만이 아니라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고 말씀을 통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